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작게는 우리 1살짜리부터 연세 드신 우리 93세의 우리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경건하기도 하지만 또 기쁨의 잔치이기도 하죠. 세상의 왕을 만나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그것도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는 찰스 황태자가 국왕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미 오래전에 왕이 되었을 텐데 그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65년 동안 황태자로 있다가 겨우 이번에 국왕으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각종 왕관, 보석, 이런 칼부터 시작해서 황금 마차까지 동원된 대관식은 아마 21세기에 치러지는 대관식 중에서는 가장 호화로운, 장엄한 그러한 대관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로서의 지상 사역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과 공생애를 위한 대관식은 아무런 보석도 또 화려한 면류관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확정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5월 첫 번째 주일을 항상 어린이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65일 이 어린이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어린이날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돼지를 따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고난 재능 부제로 벤 칼슨 스토리라는 영화가 2009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1987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 샴쌍둥이라고 알죠? 이렇게 몸이 둘이 붙어 있는. 근데 이 아기 소아가 어린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둘이 붙어 있었어요. 이런 아기를 소아 두개골 분리 수술에 성공했던 흑인 의사 벤 칼슨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꼴찌를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어린 벤 칼슨과 그 형, 두 아들을 키우던 싱글맘이자 흑인 여성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글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숨겼어요. 자기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안 쓰니까 글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로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똑똑한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고 눈을 이렇게 칠판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얻게 돼서 조금씩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 교육,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어떤 좋은 환경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런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집에 파출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어느 교수님의 집이었어요. 서구에 책장이 가득한 걸 보고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집을 깜는 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셨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읽었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자기 아들들을 무조건 이제 도서관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서관 데려갈 생각들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흑인들, 빈민가에 살던 그런 흑인 가족들은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자녀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어머니는 매일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가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꼭 책을 읽고 자기에게 써머리해서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 아들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거기에 학교에 나중에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그런 소아 두개골 분리 수술까지도 성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어머니가 없었더라면은 이 벤 칼슨은 여러 빈민가의 흑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처럼 어쩌면은 기행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잠재성을 보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도와줬던 그 어머니 덕분에 이 아들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요 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찍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어떤 정해진 틀에 또는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 벗어나면 이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죠. 퍼블릭 스쿨, 우리가 미국의 공교육을 많이 얘기하지만 퍼블릭 스쿨이 하는 일은요 그냥 보통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이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문제아를 지키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쉽죠. 하지만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이 스쿨 시스템, 퍼블릭 이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그가 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아무런 백도 없었고 배경도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라 함은 세례 요한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하지만 30년 가까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이름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총독의 관저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그런 갈릴리 지역의 이름 없는 지역의 한 청년이 유대지방 부근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의 그 세례 베푸는 장소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이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경건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거기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요한은 오히려 질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시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뭐 여기까지 세례를 받으러 와. 뭐 그냥 거기서 있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대단한 결단을 한다고 거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 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이 세례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는 자신의 공적인 임무와 사역의 시작을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초라한 그 행색들이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신 것은요, 오직 한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무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님 나라의 또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 출신 성분 또는 재산, 권력, 학업이나 경력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의 상류 계층에 속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내세울 곳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고 취급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꾸 교회를 보고 교인을 보는 것이죠. 심지어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집사나 장로, 직분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직분, 아무나 가도 주는 직분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능력, 위대한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큰 교회 장로라 그러면 그렇지, 그것은 대단한 거야. 물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되려면은 그게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대기업의 사장, 뭐 이 정도 돼야지 될똥말똥할 정도로 어떤 재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많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자들은 믿음과 헌신의 수준이 부족하고 또 적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을 원하시는 분이신데 뭐 크게 이름을 내고 화려한 뭔가를 가져야지 내가 그것에 묻혀가지고 내 교회에서의 직분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마음이죠.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하면은 조그만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작은 교회 다녀요. 그 인구로 되어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을 내세우질 못해. 부끄러워서. 큰 교회 다니면 막 힘주고 다녀요. 교회 뭐 주일 예배만 나가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큰 교회 다니도 저 뭐 무슨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기준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맺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 평판, 사람들의 시선 또는 대우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묵묵히 행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찰스 황태자가 어제 이렇게 대관식을 하면서 그 황태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국왕으로 선포한 거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죠. 캔터베리의 대주교.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왕보다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대신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런 대관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이 일을 맡기셨죠. 세례요한도요, 사실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딱 알아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봅시다. 제가 13절,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아멘. 네. 세례 요한도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어떤 권위, 내 지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건요. 하늘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아주 두터운 그러한 이 막이,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가 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확실하게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역에 가장 적합한 존재이심을 선포하시고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인기와 명예를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운동이나 또는 어떤 예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어떤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수밖에 없습니다.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신분과 형편과 처지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신분, 그것을 세상 속에서 담당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요즘 시대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요한에게 예수님 제자를 딱 보내서 내가 며칠날 갈 테니까 세례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로 쫙 사람들이 선포하는 시간들이니까 잘 준비하고 그렇게 잘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유대의 총독이나 유대의 왕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도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집을 바치거나 또는 사회에 엄청난 일을, 교회에 엄청난 컨트리뷰션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지,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미워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았을까요? 그러지 않죠. 종종 입양한 가정에서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 있죠.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부모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녀를 입양하는데 자기 기대대로 맞지 않으니까 학대를 하고,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들도 세상에서는 종종 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어느 부모인들 정상적이라면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랑하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들이 있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양의 차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참 훌륭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잘해. 그런 자녀를 둔 건요, 이건 정말 복입니다, 복. 그런 축복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생각하면요, 속상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죠. 속상하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표현들 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떨 때는 좋은 마음들 들죠. 자녀를 보면 흐뭇하고 기쁘고 반갑고. 근데 어떨 때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소리칠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미워질 때도 있어요. 저놈의 자식이 누구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배에서 태어난다며 그렇게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도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나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인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1년, 10년, 그렇게 돌아보면 너무 많고,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제가 좀 바쁜데요. 제 일 좀 하고, 주님 생각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부모가 안부 인사를 해서 전화를 해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연락 오면 왔냐, 그럴 때 아빠, 엄마, 제가 좀 바빠요. 바쁘니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딱 끊으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참 바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어요? 아니죠. 막 속상하죠. 뭐 부모하고 지금 얼마나 바쁘길래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요. 전화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나중에 언제일지. 그런 걸 보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 제 일 먼저 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는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인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있을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썼는데요. 어떤 자녀를 기대합니까? 이런 말씀은, 이 제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뭐 위대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외워가지고 그냥 잘 써먹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존재라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내 생각과 내 행동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고 부족했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에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분. 자기보다도요. 우선되는 게 자녀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반에서 또는 학년에서 학교에서 1등 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 더 잘해서. 그 1등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 안 돼. 좋은 대학 아니고 인류대학. 인류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은 뭐 안 되고 인류대학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아들이 뭐 아들이나 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인류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요? 아니죠.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하다못해 내 생명과 바꾸더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나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소원하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자녀에게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요구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는 연약하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들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나고 부족하고 또 단점이 많을 줄 모르시고 실수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아시지만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부모의 속을
태우는 말썽 구르기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면서 내 즐거움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이유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더 하늘의 축복, 하늘에 주는 그런 평강과 기쁨,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기대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의지도 믿음도 약한 우리들입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자꾸 내 생각과 세상만 바라보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발걸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